일본 도쿄에 135년 정도 된 호텔이 있습니다. 임페리얼 도쿄 호텔.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이란 뜻이죠. 제국 도쿄 호텔. 작년에 직원이 1680명이나 될 정도로 큰 호텔입니다. 이 호텔이 유명한 것은 오래되어서도 유명하지만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일화가 있기 때문에 유명하죠. 지금 그림은 두 종류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은 1970년도에 3차로 지은 건물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오른쪽 우측 건물이 이관이라고, 이관. 왼쪽은 제3관, 현대식으로 됐죠. 이관에 관한 일화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설계는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제2관을 지을 때 공사기간이 무려 2년이나 됐어요. 땅을 깊이 파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들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성비가 빵점, 가성비체로. 그래서 당시에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돈만 많이 든 건물이라고. 기초공사 2년 하고 나머지 2년에서 총 4년 만에 호텔이 완공됐습니다. 우측입니다. 우측 호텔입니다. 제2관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세워지고 50여 년 후에, 52년이나 지난 후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건물만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도 손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는 일본 내에서 건축계의 신화처럼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건축에는 기초가 너무나도 필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기초 공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기초 공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학생 청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초 공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성실하게 그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직장에 나가고 생업에 터전에 나가서 성실하게 이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성실하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덜 잘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살아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대신에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자산인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청년의 때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 허비하면 인생에서의 기초가 부실하다는 걸 이제 살면서는 느끼게 돼요. 1분 1초를 허비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을 허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초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수학과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못 따라가. 그러면 다시 거꾸로 가면 돼요. 늦는 것 같지만 중학교 문법 하면 돼요. 영어는 중학교 2학년 책이 가장 좋은 책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다시 고등학생이 좀 수학이 어렵고 영어가 어려우면 중학생 책으로 가면 돼요. 계속 어려운 거 계속 따라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기초를 빨리 다져야 돼요. 그래야 기초가 튼튼하면 나중에 올라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도 기초가 너무 중요해요. 신앙의 기초.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지진 같은, 그 다음에 쓰나미 같은 해일이 크고 작은 게 올 때 무너지죠. 금방 무너지고야 맙니다. 인생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기초, 내 믿음의 기초는 튼튼한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튼튼하지 못하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요. 내 기도의 삶이, 나 예배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삶이 어떤가를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된다. 다시 기초를 다지고 또 보강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냥 출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한 해를 매듭하고 마무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매듭이 왜 중요해요? 출발 때문에 중요한 거죠. 매듭 짓지 못하고 출발하면 그 출발도 그 전과 똑같아요. 새롭게 새 소망으로 또 더 나은 모습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매듭이 잘 지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출발했냐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적당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두 뜻으로 번역할 수 있죠. 정말 알맞다라고, 적당하다, 아주 알맞다라고 하는 단어가 적당하다는 의미 속에 있고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대충, 애매히, 태도가 불분명하다는 뜻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단어 쓰기 좀 어렵겠어요, 그죠? 적당히 해, 이 말은 뭐예요? 알맞게 해라는 뜻이 아니라 대충 해버려, 그런 뜻으로 뉘앙스가 들리잖아요. 예, 적당히 넣어라. 양념을 적당히 넣어야 된다는 것은 대충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음식에 맞게 넣어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적당히 해버리면 안 되죠. 정말 신실하게,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신실하게, 열심히, 온전히,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쌓여서 한 주간 되고, 한 주간이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 1년 되죠. 1년이 쌓여 평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은 하루와 같아요.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온전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무리할 것도 없고 갈등을 겪을 것도 없습니다. 왜?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타협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교회는 나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구유 때는, 증조 할머니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다는데, 부모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저희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안 다니시니까. 그런데 아주 종종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전도하셨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 오늘 같은 날 눈이 푹푹 빠지잖아요. 새벽에 일찍 나서요. 옛날에는 그렇게 눈도 많이 왔어요. 시골이니까.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밟고 가요. 시오리길 교회를 갔다 오셔요. 눈이 막 하얗게. 가끔 이제 밖에 나가보면 그 할머니들 교회 갔다 오시는 거예요. 신실하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힘들어, 눈 많이 와, 또 바빠, 그렇게 타협하면 갈등이, 뭔 갈등이 생기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무엇인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전해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에 대해 도전해야 변화되고 성장이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와 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려면
안정되고 평안한 이 틀을 깨야 돼요. 도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전해야 된다. 올 한 해를 우리가 그렇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작심삼일 새해의 첫 날에 마음 잡수신 것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 좀 잘 읽어야 되겠다. 나는 올해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난 철저히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5일인데 작심 3일 벌써 3일째 바뀌어지거나 아유 안 돼. 그럼 또다시 하자고요. 작심 1일 하면 돼요. 3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금 뭐 아도 세월이 빠른지 작심 1일이 1일.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자고요. 엘리야 시대. 자, 엘리야 시대. 자, 엘리야 시대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됐어요. 바알. 따라서 봅시다. 바알. 원래 바알은 가나안 지역의 농경신이에요. 농사 지으려면 비도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뭐 병충해도 없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많은 수확을 가져오게 하는 신이라고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토속신들, 그 신들 믿으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말씀했지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죠. 그리고는 바알 신앙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바알 신앙을 국가의 신앙으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는 왕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7,000명이나 됐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거 바알신을 섬겨야 편안하거든요. 안정되거든요. 물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은 분명하지요. 네. 그럼 여러분 당장 편안하고 안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형통할 수 있습니까? 형통하지 못합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복 주는 자가 누구인지 함께 볼래 하는 것으로 가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근을 주셨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 신앙을 믿어야 평안해 안정해라고 타협하는 백성들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들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합 왕을 향해서는 당신과 당신의 집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18장 18절에서 일갈합니다. 엘리야가. 그러면서 19절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이 함께 대결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과연 어떤 신이 더 우월하고 강력한지. 그러면 어떤 신이 우월하고 강력한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재물을 쌓아놓고 그 재물이 불로 응답되어지는지를 보자. 불로. 드디어 그 일이 진행됐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믿는 바알 신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온갖 제사 행위, 제의 행위를 해도 불이 내리지 않아요. 나중에는 칼로 자기의 몸을 긁어 피를 내도 제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엘리야가 가까이 오라 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요. 수축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이 허물어졌어요. 왜? 사용하지 않으면 허물어지잖아요. 그죠? 집도 살지 않으면 조금씩 허물어져요. 근데 여호와의 제단은 두 가지였어요. 허물어진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사용하지 않아서 허물어졌어요. 또 하나는 바알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 버렸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그 제단을 허물었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아서 허물어진 거예요. 그 허물어진 것을 수리하고 수선하다는 것이 수축하는 거예요. 수축.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행한 이 일이 오늘 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당신의 종된 것, 내가 오늘 행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사룬 거예요. 자연 발화라고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장작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어요. 축축해요. 그러니까 자연 발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40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을 끌고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다 처단하고 죽였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설교 제목처럼 첫째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 내게 가까이 나오라. 따라서 봅시다. 내게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나오라. 또 하나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 이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자고요. 첫째는 가까이 오라 그래요. 3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호기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는 호기심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믿음의 대상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야, 어떤 제단에 불이 내리는가 보자. 그리고는 바알 제단의 근처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바알 선지자가 아무리 날고 기고 뛰고 몸에 칼을 내어 피를 내도 응답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들은 이 바알 씨는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던 차 엘리야가 그들을 부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의미심장한 요구요, 명령 아닙니까? 내게 가까이 오라. 여러분, 일찍이 모세는요, 신명기 30장 20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의지하라. 친근히 하라. 친근히 하라. 의지하라. 왜? 하나님은 네 생명이요 네 장수신이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30장 20절. 의지하라. 친근히 하라. 따라서 봅시다. 의지하라. 친근히 하라. 네 생명이다. 장수이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신 분이시다. 여호수아도요.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받는 백성들에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가까이 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달라붙다, 집착하다, 굳게 결합하다, 충실히 대하다. 예,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 달라붙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생명이시니까. 복의 근원이시니까. 근원이란 말은 공급자란 말이죠. 생명의 근원이란 것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복의 근원은 복을 공급하시는 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누리고 또 나눠줘야 돼요. 그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돼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상들을 가까이 하면,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스다롯을 가까이 하면, 야, 그들이 너의 눈에 가시가 되고 등짝에 가시채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과 복을 얻지만, 너희가 거주할 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지만, 바알들, 우상들을 가까이 하면 너희가 망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느냐에 대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에요. 나 포도나무거든, 너희는 가지야.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는데, 열매가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해야 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점검해야 될 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느냐, 예수님의 길을 가느냐. 예수님 길은 뭔가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그 길 따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거,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나 포도나무인데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스스로 열매 맺습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면 열매 맺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종교적 행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전혀. 종교적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아멘.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살기도 힘든데 왜 종교에 무게를 짓습니까? 종교의 짐을 왜 짓습니까? 내가 주 안에 그저 머물러 있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사모하고, 예배 시간을 너무 기다리고, 아멘. 주의 말씀 읽고 듣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그럼 주께서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의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 생명과 복의 공급이 끊어져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가뭄이었어요. 가뭄. 우리가 살면서 가뭄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혹시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달라붙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넉넉하니 이거 오래 있을 것 같아. 오래 있지 않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내 남편 잘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 잘 나갑니다. 그냥 하나님께 달라붙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사람도 짐승도 농작물도 산천초목도 크게 고통이 있습니다.
생산을 책임진다던 바알, 아무리 비로도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는 가까이, 하나님에게는 멀리, 하나님께는 멀리, 바알에게는 가까이 했기 때문에 가뭄이 기근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기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에게 이제는 가까이 오라 그래요. 가까이 오라. 할렐루야. 가까이 오라. 따라서 봅시다.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네. 올 한 해 동안 정말 주의 제단에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노상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이런 베드로는 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재판할 때도 멀찍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 주님 나도 잡아가라. 죄송합니다. 이놈들아. 나도 잡아가라 이놈들아. 하고는 예수님과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예수님 잡혀가니까 무서워가지고 멀찍이. 아주 도망갈 수는 없고 멀찍이 따라가셔요. 예수님 재판받는데도 멀찍이 앉아서 불을 쬐고 이렇게 관망만 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나 예수님 몰라, 나 저런 사람들 몰라, 저 사람 몰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어요. 그 부인하는 것이 천추의 한이 됐어요. 천추. 천추는 뭡니까? 오랫동안의 기간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멀찍이,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거나 떨어져서는 안 되죠. 바짝 친근하게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복이,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촉구합니다.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돼요. 자, 또 하나 살펴볼 건 뭡니까?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죠. 자, 수축하는 것은 고치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라파. 병을 고치다라고 할 때도 이 라파를 써요. 고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허물어지고 모든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진 것이 하나로 되어지고 회복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면 모든 것이 허물어져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회복되려면, 회복시키려면 먼저 제단 수축해야 된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냥 오래 제사 드리지 않아서 그냥 방치했으므로 허물어지기도 했지만 19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기도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혼자 열심히 특심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냥 제단을 허물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내용을 보면, 우상 섬기는 자들, 타민족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 그들 손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제단 저와 여러분이 수축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수축해줘요? 아니요. 행복한 은혜교회 목사,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야 돼요. 다른 사람이 세워주질 않아요. 네. 관심을 깊게 가져야 돼요. 더러더러 빈자리는 주님 내가 채우겠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빈자리 꼭 올 한 해 동안 빈자리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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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상황이 좀 특이해요. 상황이 어떤 특이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제단이 아니에요. 야, 언제 누구에게 불이 내려오지? 불이 내려오는 게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다른 행동, 다른 모션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불 내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제단을 수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기승전 관심 없고 결과만 관심이 있어요. 복이 많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대학교 입학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기승전에 관심이 있어요. 기승전. 쉽게 말해서 과정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십니다. 여러분, 제단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제단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제물도 드리고 그 제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잖아요. 제단이 있어야. 그래서 제단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대단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제단이 전부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거든요. 영혼이 잘됨같이, 따라서 봅시다.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잘되는 거 이 측면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측면, 어느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 오, 나 그것만 잘되면 돼. 그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영혼이 잘되는 것에 첫 번째 우선하여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에서는 말씀하셨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 앞절에는 무슨 이야기했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심을 둔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하나님 자녀들 아니냐? 하나님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마 그래요. 우리의 관점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 바꾸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튼실하고 잘 세워지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말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 구약적 개념으로는 제사고 신약적 개념으로는 예배예요. 그 제단을 지금 수축 수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그 다음 순서에 백성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확인해야 될 나의 제단, 우리 가정의 제단, 우리 교회의 제단이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는 말씀의 제단이에요. 말씀의 제단.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택한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영접하기를 거부했으나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우릅니다. 아우른다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의문, 해결점이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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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씀과 관련이 없는 삶은 단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내게 임하여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경계하게도 해요. 곁길, 잘못된 길, 망하는 길, 멸망의 길, 타락의 길을 가지 않게도 해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는 복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다 한 권씩, 두 권씩, 세 권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없는 전 세계의 그런 나라들,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성경 하나 받아서 너무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성경책에 입을 맞추고 그 성경책을 품에 안고 막 방방 뛰는 애기들,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귀중한 말씀, 자, 생명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복도 주십니다. 위로도 주십니다. 소망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살리시기도 하는 이 귀중한 말씀, 이 복음을 대하는데 말씀의 재단이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 내 말씀의 재단, 우리 가정의 말씀의 재단이 무너져. 말씀 보지 않으면 무너지죠. 허물면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덮어버리면 이런 말씀의 만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왜 말씀의 재단이 왜 무너지고 허물어집니까? 바빠서. 첫째는 바빠서요. 그 다음에 게을러서, 열심이 없어서, 또 싫기도 해요. 어떤 이유든 성경을 덮어 이 성경의 겉표지에 먼지가 뽀얗게 쌓이도록 두면 말씀의 재단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말씀의 재단이 허물어진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재단 허물어진데 빨리 수축하셔야 됩니다. 아멘. 빨리 수축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텔레비, 영화, 오락 프로그램,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씀이 언제 봅니까? 말씀 저녁에요? 저녁에 말씀 조금 봐요? 잠이 와서 볼 수 있어야죠. 가장 맑고 정신이 맑고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세워주는 게 시편인데 시편 5편을 꼭 읽으세요.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죠? 시편 5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준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서 내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잠언의 말씀을 꼭 한 장씩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신구약 성경 중에 한 장을 3번 꼭 읽고 그거면 답니까? 그렇지는 않죠. 더 많이 읽고 더 자주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설교도 올려진 홈페이지에 또 가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읽고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왜 힘이 없습니까? 왜 활력이 없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영의 양식인 밥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영의 밥인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곡기 끊으면 죽듯이요. 하나님 말씀 끊으면 우리 영의 사람 죽습니다. 정말 첫 번째로는 내가 내 삶의 말씀의 재단이 허물어졌는지 꼭 확인하고 다독다독하고 그거 수축하고 수리해야 됩니다. 아멘. 수축하다, 라파, 고치다,
치료되다. 말씀의 제단이 세워지면 우리의 삶이 치료돼. 내 삶이 치료돼. 우리 가정이 치료돼. 자, 두 번째는 예배의 제단입니다. 예배는 창조된 인생의 본분이에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예배 드릴래 안 드릴래? 아니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반드시. 태어난 아기가 눈도 뜨지 않은 채 엄마 젖 쳤잖아요. 내 백성 내가 만든 것 지은 것은 나에게 찬송하도록 감사하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내가 지었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완성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온전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제단이 허물어진 저와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를 수축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은 다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오전 예배 허물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오전 예배 드리면 오후 예배 수축하셔야 돼요. 왜 오후 예배 그렇게 아들 안 나오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수축하셔야 됩니다. 오후 예배 수축하셨다면 수요 예배 수축하셔요. 오늘 수요 예배 우리는 한 30분 이상씩 온라인으로 드리셔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퇴근하면 시간이 안 맞잖아요. 퇴근하면서 한가진 데 차 파킹해놓고 예배 드리셔요.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와요. 또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시간이 되면 교회로 오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많이 드리시는 걸 봐요. 그 다음에 새벽 제단을 수축하셔야 돼요. 새벽 제단 수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들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안 주시는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아, 나 예배 제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중 한 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토요일날 시골에 내려가도 토요일날 저녁에 와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토요일날 시골에 가도 토요일날 저녁에 와. 주일 안 빼먹으려고. 하나님 복 안 주시겠습니까? 먼저 예배의 제단을 꼭 수축하셔야 돼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성도들 지금도 눈밭에서 335 집에서는 예배할 수 없으니 밖에 나와서 눈을 맞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바위 밑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기도의 제단. 기도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따라서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라. 네, 마태복음 6장 9절 그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람어인데요. 아바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우리 아빠예요. 파파,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유일하게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예요. 유일하게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부모님의 친구도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못 움직이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요? 가당치 않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기도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음성에 아빠는 반응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을 많이 움직이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많이 일하시게 하면 좋겠어요. 그 일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라니까요. 기도. 오늘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간질, 그 다음에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듣지 못하는 그 다음에 귀머거리 귀신의
휩싸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귀신이 자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진대요. 이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다가 못 고치는 거 나중에 예수님 와서 고쳐주셨어요. 그날 저녁에 정말 예수님 중요한 말씀하셔요. 주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요. 기도 외에는. 기도라고 동일한 기도인가요?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저와 여러분 자녀 문제로 끙끙대고 남편 문제로 끙끙대고 가정 문제로 끙끙대고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단박에 해결되잖아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수는 모래알보다 많다. 하나님의 수는 모래알보다 많아. 내가 복잡하게 머리 굴리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모래알보다 많은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에레미야가 감옥에 던져졌어요. 감옥은 우리처럼 상상한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올 때 물을 방방이 채워놓고 쓰려고 하는 우물이에요. 우물. 근데 감을 때는 뭐예요? 물기는 없으나 깊은 우물이에요. 사방이 다 막혔죠. 근데 하늘을 향해서는 뚫려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또는 위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위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깨우자고요. 새벽을 깨우자고요. 할렐루야. 오늘 저를 비롯해서 올 한 해 기도 많이 하는 이해 기도의 재단이 허물어지지 않게 허물어진 기도의 재단을 쌓는 이 해가 꼭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재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지 않으면 풍성함 체험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내게 체험되지 않으면 혹시 내가 시간이나 물질이나 은사, 재능이나 또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나 하나님 풍성함을 매일 체험하고 있어? 아니 드려야 체험되죠. 아멘. 드려야 체험되지요. 여러분 헌신된 엘리야를 보실까요? 예. 엘리야를 핍박하니까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를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계속 먹이를 물어다 줬어요. 까마귀. 가뭄이 드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내에서 그가 운신할 수 없으니 이방 시돈으로 피하겠어요. 거기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 먹이를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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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 집 떠나니 아주 거지도 그렇게 산 거지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옷도 깨끗이 입고 소고기도 먹고 반지도 끼워주고 목욕도 하고. 우리 흔히 둘째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만 알고 있지만 아버지의 비유도 돼요. 하나님의 비유도 돼요. 하나님 안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 자체가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다. 예수님의 몸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풍성함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어요. 근데 관건은 그거 꺼내 써야 돼요. 헌신하지 않으면 꺼내 쓸 수가 없어요.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일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마귀가 제일 좋아한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의 헌신 나오잖아요. 향유 깨뜨려 예수님 몸에 부은 양. 그는 뭡니까? 거룩한 소비를 한 자예요. 거룩한 소비. 따라서 봅시다. 거룩한 소비. 거룩한 소비. 예. 우리가 거룩한 소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의한 소비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된 소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가치는 없어요. 하나님이냐 세상 마귀냐. 네. 하나님께 11조 못 드리면 마귀에게 불의한 일로 세상에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 모두는 다 11조 교인이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세상에 드리느냐 둘 중에 하나 갈라지는 거죠. 11조 안 드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왜 세상에 드립니까? 왜 병원에 갖다 줍니까? 왜 불의한 일로 돈을 갖다 씁니까? 거룩한 소비하셔야 됩니다. 내 몸,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늘에 드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도 갉아먹어 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거룩한 소비, 헌신의 제단을 꼭 올 한 해 동안은 그리고 주 앞에 갈 때까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아, 과거에 나는 이렇게 헌신했어. 훌륭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과거에 했어. 근데 지금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는 제단 수축합니다. 말씀의 제단, 따라서 봅시다.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헌신의 제단. 그래서 불풀이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으시길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